15장 내용에 유다 족속의 영토를 분배받은 것으로부터 이제 이 가나안 중앙 땅에 더 분배를 받게 되는 지파가 요셉의 지파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이 바로 이곳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한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여기서 묘사가 되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는 요단강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요셉의 두 지파가 참여를 하게 된 것은 레위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서 제외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맡게 되면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분깃이 이 장자였던 루벤에게 돌아갔다라기보다는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들의 영토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해당되는 전체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이어서 5절부터 10절 내용을 가서 보면 이 두 아들이 이루는 이 지파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땅의 영역들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이 된 그 기업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가 이제 5절부터 10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다음 장 17장에서 정세하게 소개가 되면서 가나안 땅 이 중앙 지역을 유다 지파와 이 요셉의 두 지파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성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 또 아래 벳홀은 게세레까지 이르고 바다 끝은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넓게 이 요셉의 두 지파들이 받게 되는 그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야곱이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이 요셉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예언하기를 내 형제보다도 일부분을 더 주었다라는 표현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을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중앙 지대에 위치한 곳을 받게 되고 이 가나안 중앙 지역은 비교적 비옥하고 또 물산이 풍부한 지대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는 남달리 특별하게 받는 기업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 5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읽게 되죠. 훗날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나서는
남쪽을 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로 이 에브라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에브라임의 특별하게 또 받는 은혜라고 할까 그것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실로.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면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이면서도 이 지파는 여호와의 성막을 또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쭉 지금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뜻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내용 그 예언의 내용이 분명히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또 중요한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훗날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들여 놓고 이런 말을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것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너희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선한 일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고 하나라도 어김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때가 되니까 그 말씀에 한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김없이 이루신 것을 확정시키고 상기시켜 주시는 중요한 목적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지파, 두 지파 가운데서 이 므낫세보다도 이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했고 그것은 앞서서 예언이 되었던 그 예언에 대한 분명한 성취이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만큼 이 에브라임은 많은 은혜를 여러 지파들보다도 받았던 지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결과를 나타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부유한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이 따라오고 또 이 지파의 또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그 이후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게 된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더 많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보이게 되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남겨져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이 땅에도 남겨둔 이방의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아직 온전하게 정복이 되지 않아도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고 그 지파가 남겨진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하도록 쫓아내도록 해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덧붙여 주시면서 그것을 다 점령할 것을 명령을 받게 되지만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경우도 겟셀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의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표현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여줘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왜 남겨둔 겁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아예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된 지파들이 꽤 많죠. 사사기 말씀의 초도를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공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이 돼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에브라임의 지파는 의도를 가지고 남겨둔 거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온전치 못한 순종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족속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러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더욱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대단히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가나안에 남겨져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고 남겨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 나라를 잃게 만드는 그런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치 못한 순종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게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 자신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유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어서 안 되고 또 안주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세를 갖지 않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게 되고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만큼 결국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이 언제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더 온전한 순종을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실 때에는 그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잘 선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주 앞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남다르게 많은 은혜를 받고 예언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의 두 자녀들이 이루는 이 지파가 가나안의 이 중앙의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런 이방의 족속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이런 온전치 못한 순종,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했던 일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이 결국 우리를 그만큼 괴롭힘을 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비록 이 땅에서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언제나 그러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써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